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합병되어 가지고 참 나라 잃은 소름으로 36년간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이 강복절, 해방절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 강복이란 말은 빼앗긴 땅, 주권을 도로 찾는 것을 강복이라고 하는데, 참 이 삼천리 금수강산 이 땅을 일본에 빼앗기고 또 주권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참 했던 참 가슴 아프고 치욕적인 그런 역사적인 일제시대의 그 아픔을 아마 해방을 맞이했던 분들 어릴 때 좀 계셨을 거고 대부분 다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은 이 광복이라는 것, 그죠? 우리가 잃었던 것,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회복을 하고 묶였던 것, 가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 해방, 이 광복 얼마나 참 귀하고 또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 로마서 8장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해방이란 말. 사실 이보다 더 큰 해방은 또 없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게 진정한 해방은 해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우리는 36년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애굽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방의 하나님. 그 해방의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37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목소리를 같이 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대로 430년을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때의 상황이 여기 인구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다. 60만. 지금 우리가 흔히 60만 대군, 우리나라 군대를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60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그 유아 외의 장정, 그럼 거기에 다른 여인들도 있고 말이죠, 노인들도 있고 해서 대강 한 2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인원수가 애굽을 쭉 나오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행렬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키웠던 양, 소, 가축들을 데리고 나오고 또 누룩 없는 그 떡을
구워가지고 나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인원이 나오는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다 준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난관이 뭐였습니까? 거대한 홍해 바다가 놓여 있지 않았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적을 해옵니다. 바로가 허락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를 수장을 시키느냐? 근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놓으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철저합니다. 믿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오늘 여기에 발견되지 못한 무교병을 얘기하고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의 샘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더운 사막의 행진 속에서, 광야의 행진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 속에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다 준비시켜 주시고 진행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해방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대로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던 해에 이걸 연도로 말하면 주전 1876년부터 1446년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문 지 430년 만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팔려가서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지 애굽 땅을 가나안이라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가 되고 말이죠. 고센 땅을 얻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 그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애굽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노예 생활 자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좋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래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다 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인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노예가 나왔다 하면 말이 되지만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약한 군대가 아니라 그것도 강한 정병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강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었던, 그 다스리고 있었던 족속들과 맞닥뜨려야 되고 말이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의 정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군대는 군대다워야 되잖아요. 군대가 군기가 빠져 있고 훈련도 안 받고 말이죠. 예? 군대 하다가 군복 입은 거랑 예비군 군복 입은 거랑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군대는 군대다워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그때 일본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속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제대로 있었냐 그 말이에요. 일본은 군대를 얼마나 훈련시켰습니까? 그 섬나라 일본이 중국과 전쟁에서 이기죠.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 러시아에 싸워서 이기죠. 그만큼 군대를 철저하게 준비시킨 거 아니에요?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영적 전투의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신앙이 완전히 지금 떨어지고 말이죠. 회복이 된다고 해도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그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할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십자가의 정병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날 밤,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이 밤이 언제입니까?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착 임했을 때 말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도 또 똑같은 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밤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밤이었어요. 애굽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어요. 죽음의 밤이었어요. 멸망의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밤입니다. 밤에 구원하신 하나님. 이 밤이라는 의미가 또 뭐예요? 여러분, 밤에 다 잠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들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쉬지 않고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4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얼마나 피 흘리며 지켰습니까? 이 해방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15 광복주일 허락하셨습니다. 어둠에 잠겨있던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정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이 나라가 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목절 기념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